우리는 계속해서 환상 버리기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환상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곳일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환상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트려 보고 원래의 모습들을 발견해 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남았고, 2번 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광야라는 찬송 우리가 처음에 불렀었는데요. 제가 한번 목회자 수련회에 갔었을 때 이 찬송을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 많이 힘들어서 많이 나가시고 막 했을 때, 그때였었고, 그때 한번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자들 초청해서 하는 그런 목회자 초청 집회가 있어서, 수련회가 있어서 한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로 갔다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찬송을 알았는데, 찬송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작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아니 이거 말고 가사 있지 않나요? 안 넣었나? 있죠.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고독하게, 또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광야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가사는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애절한 질문이었었습니다.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홀로 뚝 떨어질 것 같은 막막함.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광야,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광야, 이런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밤은 왜 이리 더 깊습니까? 왜 하나님, 난 어디 가도 세상 어디도 기댈 사람이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가리켜서 한번 이름 붙여보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환상,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사람들은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나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고통의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환상, 여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일까요?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침묵하셔라는 이 환상을 걷어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열정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 가장 오래되고 이 근원적인 질문에 아주 작지만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답일 뿐이겠죠.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호하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5가지만 같이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그 많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오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계속되는 강제 노역, 핍박, 이런 속에서 그들은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안 나오고 그냥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가만두십니까?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이들의 고통이 극심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없죠. 하지만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2번째 부른 찬송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또 성경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과 시편 기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노래를 해요. 우리 한번 시편 116편 볼까요?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부르짖음, 이것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충분하냐 이거죠.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환상은요, 여기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셔. 하지만 거기까지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 너 기도해봐. 응답된 적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며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우는 것, 또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반응이 33절,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하게 친구를 잃은 그런 감상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울었다, 분노했다, 심지어 예수님 화장실 갔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구절만큼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마주하게 된 어떤 실존적인 비극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 그 자체를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꽃이 심겨 있는 화분이 하나 있어요. 꽃이 심겨 있는 게 아니라 꼬지를 해놓은 화병이 하나 있어요. 그 화병들은 보통 한 2, 3일 정도 화려하게 꽃의 화려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잎이 시들고요. 꽃잎이 시들고 나면 잎사귀가 시들고 결국 말라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왔어요. 마치 화병에 담긴 꽃과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잠시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을 누리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닥친 불행,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던 그 사람 옆에서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듣고 우시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가장 신비한 성육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참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듣고 멀리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볼까요?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정점인 죽음, 이것까지도 온몸으로 하나님은 겪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영광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가 이 유한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 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화려한 안락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라고 하죠. 우리가 말구유 그러면 좀 워낙에 말구유라는 게 구유라는 느낌이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말구유가 말의 여물들을 놓는 먹이통이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 말 먹이통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됐던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청소년기에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동생들은 줄줄이 있었고 4명인가? 되죠.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이 일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시대였었어요. 여성이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들, 아니면 남편, 아니면 부모. 이렇게 남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소년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을 아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도 아시고요.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단함이 얼마나 큰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이다라고 그 지역 차별하는 것을 항상 듣고 사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이런 조롱을 평생 동안 듣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아가셨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에 대한 엄청난 반란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 2,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동족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봤던 분. 어쩌면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억압, 이 안에서 신음하는 그 민족의 아픔이 뭔지, 국가의 무력함 앞에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불의, 부조리 이런 걸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나도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가장 사랑있고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길러내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세요. 변호인도 없었고요. 마지막 변론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문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 십자가였죠.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십자가라는 건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악랄한 처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아시죠? 아마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은 노예인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약 30일가량 죽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천천히 죽는 거예요. 정말 천천히. 새가 와서 눈을 쪼아내기도 하지만, 새가 와서 뭐 이렇게 상처난 부위를 파먹기도 하지만, 그걸 다 견디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얼마나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하셨으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통,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남김없이 다 겪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겪는 고통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사람에게 받은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이론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신 것만으로 끝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이건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냥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너 알아. 너 위로할게. 너 힘들었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성경은 그 뿌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뭐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요. 내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한 구절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걸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은요,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제가 상상을 해서 상상과 실화를 섞어서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죠. 아주 건강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려요. 사기래.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병이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암이라는 병이 걸리도록 의도하신 걸까요? 그런 걸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른 예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적당할 것 같아요. 벌써 2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20년이 지난 이야기. 평택에는요, 그 당시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각장에서 화력이 높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이 제대로 태우지 않으면 다이옥신이라는 그런, 발암물질이, 맹독성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검사했을 때 기준치의 1097배의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만 나온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 소각장 옆에는 논들이 막 있었고요. 그 논은 그 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의 이 다이옥신에 노출된 물을 먹고 거기서 벼가 자랐습니다. 그 소각장 옆에는요, 또 그 개 사육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개가 기형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형아가 기형견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뭐 했었냐면, 보신탕집을 알았어요. 이 주인은 개가 계속 기형으로 태어나지만, 근데 무슨 상관이야? 죽여서 파는데? 하면서 계속 팔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젊은이는 건강했는데 항상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신탕을 자주 먹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그 집은 평택에 있는 다이옥신에 노출된 기형으로 태어난 계곡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젊은이가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을 먹었는데 그 쌀이 평택에서 다이옥신에 노출된 물에서 자라난 벼였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 가족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각장 주인, 그 사육장 주인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것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이 사회, 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결과죠.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이 한 사람의 죄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왜 아프리카에 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까? 왜 하나님 저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이 식량의 양은요, 전 인류가 풍성하게 먹고도 남습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 일부 국가가 사람들의 탐욕이 이 부의 불평등을 낳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많은 그 밀과 옥수수와 이런 식량들이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먹어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돼지들이 먹어요. 그 결과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으로도 북한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이, 그 이기심의 노예가 된 바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땅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형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탐욕의 노예가, 이기심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먹다 남은 약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쓰다 버린 일회용 비닐 장갑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아이의 기형을 낳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몸에 쌓인 비닐, 폐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죠. 우리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죄가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원리?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씨앗을 심었어요. 그 결과로 고통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죽음의 법칙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로 심어서 거두어야 될 그 고통, 죽음의 결실을, 죽음의 열매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거두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두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육의 죽음이고 영의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영과 육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픈 환자들에게 몰핀 잠시 놓아주고서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사는 생명을 걸고 암덩어리를 뿌리째 뽑아냅니다. 근원적인 수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증상을 잠시 완화시켜주고, 너 기도했어? 응답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근원, 죄의 뿌리, 죄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죄,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 그 고통, 그 죽음의 지배, 이 지배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았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25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힘을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고통이 마법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살아가요. 그럼 끝이 뭘까요? 십자가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끝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땅에서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서 흘린 눈물들, 때로는 아파서 흘린 눈물들,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서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의 근원이 되었던 사망, 슬픔, 고통, 그 자체를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더 이상 고통과 이별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과정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요, 과정 때문에, 과정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환상, 이 환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방관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그 현장을 보며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으로 친히 뛰어들어서 그 고통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완전하게 끝내실 그 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들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부모도 모르고요. 자녀도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괜찮습니다. 외치십시오. 이건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처절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그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환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진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요, 진짜 변화와 진짜 성숙이 시작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완전한 회복의 날이 나를 소망하십시오. 그거 소망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다음에 또 와요. 무언가 분명히 또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그날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요, 야, 이거 끝날 날이 있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지만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히즈웰의 광야라는 찬송을 처음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사 보여주시죠. 이 작사자는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습니까?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갔더니 아무도 나를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서 있다라는 이 고백, 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만 내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곳 광야. 난 지금 힘든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광야이긴 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서 있다. 외롭고 힘들었던 광야는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더 이상 고통으로 끝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요. 마지막 가사.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나는 광야에 서 있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환상, 그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거기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직접 이 모든 고통을 끝내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기뻐하며,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광야에 있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인생들이 광야의 모든 아픔들을, 고통들을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